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의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록자 다윗은 지금 깊은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원수가 형통하고 자기를 향한 조롱, 또 곤경,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내면의 압박이 힘들고 또 내면의 분노나 낙심이나 절망들이 가득 차니까 그가 동요를 해요. 그래서 입을 열어요. 그러나 원수를 향해서 오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향한 기도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다윗과 같이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이렇게 겹치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람을 향해서 말을 퍼붓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터뜨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담은 그런 하소연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듯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개인적인 고난과 혼돈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 말이 이제 그 4절 이하로 나오는데 그 기도 말을 살피면 그의 삶에 찾아온 험하고 무거운 고난을 겪으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삶을 뒤덮은 듯한 깊은 그런 흔들림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아가 인생 전체가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일생이 주 앞에서 마치 없는 것 같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무의미함을 깊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이 마치 그림자 같고 또 헛된 일로 그냥 소란을 피우는 것 같고 이 재물을 쌓지만은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힘쓰지만은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쌓은 재물을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번 고난을 통해서 더 인생의 헛됨을 깊이 자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이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결정적인 그런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게 중년을 넘어서 그에게 찾아왔던 압살론의 난에 겪을 때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의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은 자기 이제 뱃속에서 나왔던 자기 이제 허리에서 나온 자기 아들 압살롬. 하여튼 뭐 압살롬이 이제 청년의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막 일을 저질러죠. 자기 형 암논을 죽이는 일도 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여러 가지 또 일 저질러요. 되게 과감한 일을 저질러요. 권력 의지를 불태워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용서해주고 또 다시 품어주고 환대를 해줘요.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이 왕위에 대한 야망을 이렇게 불태우면서 사람을 자기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드디어는 그가 저 남쪽 지방인 헤브론으로부터 그 반란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들이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죠. 아버지를 잡아서 죽이려고 옵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자기 인생에 겪었던 고난 중에 가장 쓰라린 큰 충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이제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중진들이 다 이제 다윗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신하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와 함께 전쟁터를 누비면서 늘 측근해 두었던 이제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도벨도 그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참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의 삶의 기둥과 같은 것들이 뭐 힘이 없이 그냥 다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의 삶을 지탱했던 세계가 그야말로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에 대한 실망과 함멸이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종종 있지요. 예를 들면 동방의 의인 욥도 그렇죠.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 곁을 지키던 아내도 떠나고 비난하고 떠나고 친구들도 자기를 버리죠. 오랜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맹렬하게 그의 도덕적인 흠을 비난을 합니다. 얼토당치 않은 그런 말로 그를 밑바닥에 이렇게 쓰러뜨리죠. 모든 일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게 나타나지요. 우리 주님조차 그런 일을 겪지요. 자기가 가장 정으려고 길렀던 제자들 중에 하나는 자기를 30냥의 은을 주고 팔고 또 자기를 이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를 위기에 있을 때 다 배신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 있었죠. 이런 충격적인 인생 시련을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아까 자리 잡은 생각은 뭐냐? 이제 더 이상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대신 마음속에 선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더 이상 세상에서 뭘 해보겠다. 뭘 이렇게 꿈을 이루겠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애정을 뭐 이렇게 갖고 나가겠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만이 남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것. 이것만이 오롯이 그의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마음을 부산하게 만들고 막 했던 모든 관심사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잠잠해지는 거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없어지고 인간적인 바람도 없어지고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감 이런 것도 사라지고 풍파가 겪으면서 오히려 더 잠잠하고 고요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한 가지만 남은 거지. 자기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떤 다른 누구에 대한 탓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이 없어요. 자기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이런 일을 겪도록 섭리하셨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전에 자기가 범했던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좀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아름다웠던 것들을 마치 이 겨울이 지나서 장롱에 어느 날 아침에 봄날 햇살에 이렇게 방안을 한번 활짝 열었을 때 햇살이 가득하게 방안을 덮일 때 장롱을 열었을 때 장롱 안에 보면 하얗게 장롱이 이렇게 하얀 그 나무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어요. 좀이 쓴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좀들이 많았어요. 장롱이 다 이제 속은 다 바실바실 다 이제 썩어간 거죠. 다 좀이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영화, 영광, 그의 자부심 모든 것을 다 좀 먹듯이 소리 없이 다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상 영광, 인간의 자랑, 애청하는 세상 모든 것들을 소리 없이 소멸시켜간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그것은 나그네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이것이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타향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또 떠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길에 뭘 얼마나 많은 것을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향살이 텃세도 당하고 그런 일도 겪는 거죠. 불편함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동네에서 하루, 또 저 들판 건너서 또 저곳에서 또 하루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마치 과거에 나그네 삶을 살았던, 천막을 늘 치고 살았던 조상들과 같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습니다. 자기가 왕위에 앉아있고 할지라도 사실은 옛날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나이 175년 동안 늘 천막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180세까지 살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늘 나그네 길을 살았어요. 180년 동안 천막 치고 살았죠. 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야곱 147세를 살았죠. 그가 나그네 인생길을 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자기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청교도들도 그렇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같이 천주교의 핍박을 받았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네덜란드로 가죠. 네덜란드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으면 영국으로 건너가요. 영국에서 또 가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또 다 정리하고 배를 또 함께 빌려서 저희
신대륙 인디언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저 미국으로 떠났던 퓨리턴들, 청교도들의 삶도 나그네 인생길을 항상 생각해 봤지. 나그네 인생길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던 거지.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 잃고 혼자 되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은 숫자가 없었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전도부인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떡도 팔고 참기름도 팔고 비단도 팔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부인들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참 많았어요. 산정인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신사참배 반대하는데 그때 결사적으로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켜냈던 분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 성도들. 이 세상에 뭐 바랄 것이 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겠다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그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타향이구나. 여기에 우리 모든 걸 걸 것이 없구나. 어떤 사람에 대한 모든 애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그 마음속에 오롯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봤듯이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듯이 우리들도 그런 은혜가 우리 평생에 있어서 늘 주님과 함께 사는 나그네요. 또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루길 하루길 또 떠나는 그와 같은 인생 나그네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순례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 나그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